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로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자와 선한 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늘과 땅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빛과 어두움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과 공기 필수 요소입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들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준비해 주셨느냐? 사람, 즉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창조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을 걸어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 고백을 올려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는 악의인과 악한 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인생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만히 보면은 의인보다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에요. 정직하게 살면은 손해보는 세상입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요. 우리 사회에 보면은 매번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일삼고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더 활기게 치며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속이고 미꾸라지 모양처럼 여러저리 법망을 빠져나가는 법꾸라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텔로스예요. 저 만화 찍는 마지막 경점에는 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생활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난 중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악한 자, 선한 자 첫 번째는 악인은 악을 행하는데 담대합니다. 11절의 말씀 보면은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는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징벌에 속히 시행이 되면 좋겠는데 실상은 악한 자들에게 징벌에 속히 시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퀴어 축제로 말하는 하나님이 금하신 동성연애를 할 때에 그곳에 천둥벼락이 떨어지고 말입니다. 큰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하심이 그 자리에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십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 그냥 두고 보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마음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심판날이 이를 때까지 오래 참고 바라보시며 악인들이 받을 죄악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하심이 즉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더 큰 악을 행하기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20여 명이 공범으로 잡혀 들어가는데 주범은 풀려난 것이에요. 안 잡혀 들어갑니다. 악을 행했는데도 부조리하죠. 만약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무섭게 책망하신다면 두려워서라도 죄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술만 마시면 싸움질하고 행패 부르다가 붙잡혀가고 그로 인하여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술 먹고 행패 부르는 일은 삼할 것입니다. 또 온갖 뇌물을 받아먹은 사람이 즉시 붙잡혀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뇌물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십억을 챙긴 사람들, 정턱을 들어주고 뇌물을 받고도 자신이 떳떳하다고 하는 말한 자들, 이런 자들이 더 잘되고 잘 풀리고 형통합니다. 징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악을 행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양심의 빛으로 책망하십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양심이 하나님 책망하셔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만드십니다. 회개하라고 성령께서 책망도 하십니다. 그런데도 회개하거나 뉘우치거나 참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심령은 점점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져 갑니다. 양심의 가책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을 행해도 아무런 징계가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일에 용감합니다. 그러나 끝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권세가 끝난 날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말로는 말 그대로 비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이 잘되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1편의 말씀 보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을 내가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불평과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다 라고 말씀합니다. 풀은 베어놓으면 금방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땔감밖에 안 돼요. 채소 여름에 하우스된 채소 보면은 뜨거울 때는 푹
사그라져가지고 그냥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쇠자래집니다. 악인들의 말로가 그와 같이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 악을 행한 자들은 다 그 끝이 있습니다. 유흥과 노마서 1장 28절 말씀 보면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데도 징계가 없다면은 이는 하나님이 내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을 악령에 합일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악령에 합일된 순간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심상에서 올라 음녀와 음행에도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시대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성만찬 자리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제 떡그릇 한 그릇에 손을 댄 그 순간에 악령에 합일되고 유다는 난 당신의 제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하고 떠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버림받는 순간이에요. 악을 행하여도 징계가 없다면 기뻐할 문제가 아니라 두렵고 무섭고 떨어야 할 그러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는 권세는 진정한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부요는 진정한 부요가 아닙니다.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행할 때에 마음이 편치 않고 양심이 가책이 오고 찔림이 온다고 한다면 즉시 그 일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인의 형통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히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의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큰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는 이유 중에 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악인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려온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의 말씀 보면은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잘 돼요. 감옥에도 안 들어갑니다. 풀려나는 겁니다. 판사가 풀어줘요. 자, 악인이, 죄인이 100번 나가고도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 말씀은 악한 자들이 100번 악한 일들을 행하고도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참 요주경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속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거꾸러집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패망하고 멸망합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멸망 가운데 떨어집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십니다. 본문 13절 말씀 봅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로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은 잘되고 잘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합니다. 온갖 술수와 거짓과 불의함으로 치부했던 권세와 명성은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고 말 것입니다. 다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질투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배우 위에서 환경배 역사하고 또 때를 모여 붙어서 역사하는 마귀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십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을 풀어주십니다.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악인은 결국 패망입니다. 지옥 형벌입니다. 우리 육신의 세상의 목숨은 끊어지면 육신은 세상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불멸입니다. 지옥에서 영혼의 형벌 속에서 그 고통 속에 들어가 이제 그 심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땅에 잠시 악을 내가 살다가 말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악을 행함으로 잘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 그들 모두는 현세와 내세에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습니다. 현세에서는 세상에서는 재판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왜 감옥에 들어가고 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경외한 일을 행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그들은 살아있을 때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비록 악인이 형통하고 잘되고 장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 앞에는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있다 나오면 죄값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그 죄악도 계속 이제 우리는 형벌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더 정확히 보십니다.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토론한 거 보고 판단합니다. 판결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 동기, 원인, 과정, 결과 모든 것을 하늘에다 보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권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세상 잡기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 잠깐 스쳐지려는 그림자와 같을 뿐입니다. 세 번째는 선하게 사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의인이 의롭게 정결하게 착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힘의 큰 원동력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의 말씀 보면은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 말씀하고 소망을 다 이룬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진다, 마음에 부어진다 했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희망이 있고 목표가 있고 바라는 소망이 있기에 참고 인내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 가진 사람은 특징은 인내할 수 있다는 것. 고난 뒤에 찾아올 결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11서 11장 1절도 말씀하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한 성도들의 믿음은 마지막 결과를 바라보는 믿음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큰 뭘 모으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마지막 결과를 바라보는 믿음인 거예요. 영원한 천국 하는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는 그런 그걸 믿는 바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주신 마지막 복의 결과를 바라볼 때 인내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 그가 믿고 바라본 믿음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을 받는 통로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 응답이 옵니다. 기도와 응답에 믿음을 믿고 구한 것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게 보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병고침 받고, 믿음으로 주님 뒤를 따르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찾지 못하는 것이 있도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너는 헤롯에게 죽임당하냐 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순교할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우월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베드로가 자신이 우월한 곳으로 다니며 우월한 일을 했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를 원치 않는 못하는 십자가에 순교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순교한다고 말씀했던 주님께서.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 말씀대로 나이가 들어 십자가에서 순교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같은 해에 이제 같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은 내일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야고보처럼 목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의 결국은 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는 반면에 악인은 형통한 가운데 있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이 본문 16절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의 복은 수부관덕종 오복이잖아요.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덕을 베풀고 또 부와 부자로 살고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것. 지금 수도권에는 말입니다. 10억을 내고도 실버타운에 들어가려면 1년, 2년 기다려야 한대요. 보증금 10억 내고 한 달에 200만씩 내고도 들어가는데 그만큼 밀려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큰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환난 날에 산상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패망이며 멸망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세상에서 고난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복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은 그 영혼이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의인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영적으로 흥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우리는 분별하고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악한 자와 선한 자가 함께 살지만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을 볼 때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불평도하지만 하박국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로는 반드시 있고 결국은 나의 패망이요 멸망이요 주의 형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땅의 아버지의 복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복을 받는 과정이요 우리 시의 연단의 과정임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고 핏되게 의롭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